사무엘하 20장이죠.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죠. 잘 나가다가 상승 곡선을 긋다가 이제 하향 곡선을 긋는 이야기였는데, 이 사건 이후로 계속 환란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환란이 계속 올 때도 다윗은 이 환란을 통해서 욥처럼, 욥 의인들이죠. 그걸 욥, 다윗, 다니엘 이게 다 의인들인데, 이 의인들의 특징은 항상 회개의 자세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우리하고 다른 게 아니고 다 똑같은데 죄 안 진 건 아니거든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죄 짓는 건 똑같았잖아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했던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세죠. 자세. 우리 인간은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죠. 이 죄 덩어리 안에 있어요. 죄 중에서 우리가 탄생하니까. 그래서 항상 이 죄를 인식하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깨끗하고 새롭게, 그걸 거룩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거룩이라 그래요. 이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임하느냐면 회개하는 자한테 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자세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섭리를. 그래서 다윗이 똑같이 연약해서 죄를 짓고 사고를 쳐도 환란이라는 징계죠. 이거는 징계잖아요. 징계라는 말은 매죠. 매 맞는 거죠. 매를 맞지만 매 맞을 때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이 회개한다는 말은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 이 깨달음이 있어야만 회개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 깨달음이 있어서 회개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시편 32편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입는 자인 다윗에게 복이 있는 거죠. 그것이 샘플이 돼서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혹시 실수하고 죄를 짓고 또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떤 징계와 환난과 아픔과 고민, 갈등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말씀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또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압살롬이 죽은 상태였잖아요. 지금 19장까지가. 그렇게 해서 다시 다윗의 왕권이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다윗은 보복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치른 게 아니었잖아요. 어떻게든지 압살롬을 회개시키고 압살롬을 이제 불쌍히 여기려고 했는데 결국은 요압이 막 찔러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요압은 늘 이제 걸림돌이 됩니다. 여기 20장에서 또 이제 걸림돌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군대 장관을 요압 빼버리고 아마사,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됐죠. 그래서 20장에 보니까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더라. 여기 불량배라고 쓴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비류 또는 불량배 또는
이 반역자, 배신자 뭐 이런 말로 쓰여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불량배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세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가 나팔을 불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가지고 선동을 합니다. 다윗과 난을 분 것이 우리한테는 없다. 이새의 아들을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이래서 다윗의 언약을 부정하는 거죠. 다윗의 언약을 부정한다는 건 누굴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다윗에게 언약한 거는 하나님이 언약한 거지 다윗이 나 하나님과 언약할래 이래 갖고 해서 언약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언약을 다윗으로부터 다윗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분깃을 우리한테는 받을 게 없다. 스스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언약을 부정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래가지고 흩어버렸어요. 이제 상황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이 20장에만 쳐다보지 말고 지금 다윗이 타락하는 바람에 지금 집안 싸움이 일어난 거잖아요. 집안 싸움. 아들이 반역을 한 상태니까 거기고 이제 다윗에게 붙었던 인재들이 다 아들한테 반역으로 다 따라 붙었고 그 모사였던 아히도벨은 가서 자살해 버렸고 그리고 아들과 싸웠는데 아들 죽고 그들을 다시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태. 그러니까 나라가 좀 어선한 상태죠. 다윗의 통치 리더십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게 다윗한테 가야 되나, 다윗이 진짜 이거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 의구심이 이제 북이스라엘한테 든 거죠. 뭔가 좀 평탄해야 되는데 이제 자꾸 혼란이 위기가 오니까 어선한데 여기 또 이제 세바라는 사람이 선동을 하니까 왠지 모르게 북쪽에 유다 지파 외에는 나머지 지파들은 왠지 모르게 왕따 당한 느낌?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모시고 가서 예루살렘 왕궁에 지금 온 상태잖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적자의 느낌? 이상하게 소외된 느낌이 드니까 그 틈을 밀고 들어온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꼭 그 틈새를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바라는 사람이 불량하다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는 이 사람, 곧 사탄의 역사죠. 사탄의 역사가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딱 언제 틈타냐? 서로가 불신할 때, 서로가 서운함이 있을 때, 서로 뭔가 이 갈등이 있을 때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쳤더라. 결국은 이 사단이 틈타서 갈라놓게 만든 거죠. 그래서 세바를 따르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요단에서 예루살렘으로 따라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에 오지 않은 상태에서 유다 지파만 지금 다윗을 모시고 왔고 나머지는 오면서 분위기가 싸해진 상태에서 선동을 해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후궁들이잖아요. 후궁 10명을 잡아서 별실에 가두었더라. 그 먹을 것만 주고요. 평생 관계를 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지내게 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을 통해서 더러워졌잖아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다시 합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왕이 와서 이제 왕궁으로 돌아왔으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아마사를 불렀어요. 아마사에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서 모으고 너도 거기 있으라. 그래서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았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군대 장관을 이제 아마사를 통해서 이제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요압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사를 통해서 했어요.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됐더라. 왜냐하면은 아마사가 아무리 군대 장관이지만
영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좀 전까지만 해도 뭐였어요? 적장이었잖아요. 적장. 적장이었는데 와가지고 야 다윗 왕이 너희들을 모이라 한다 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뭔가 말을 해야 되니까 시일이 좀 늦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 장관 막 돼가지고 조직력도 없잖아요. 수하들도 많지가 않고 지체되니까 다윗이 마음이 조급했어요. 조급해가지고 아비새를 부릅니다.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야 할 거니까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러니까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그랬더니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릅니다. 그리고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렀더라. 기브온이 바로 예루살렘 옆에죠. 사울의 고향. 기브온, 산당이 있던 곳,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나오니 아마사가 이제 군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으러 갔었잖아요. 이제 그가 나옵니다. 그때에 요압을 만나게 돼요.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더라. 근데 요압이 칼을 맸는데 그가 나올 때 칼이 빠져 떨어져 있더라. 이 말은 칼이 이렇게 이제 빠져 있다는 말은 칼을 넣어서 이게 채워놓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권총 이거 장전을 풀어놓은 거죠. 열쇠를 풀어놓은 것처럼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이 말은 즉시 빼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돼 있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아마사가 오니까요.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고 하는 채 하면서 찔러 죽여버렸어요. 아마사가 다윗의 그 누이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요압도 다윗의 사촌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가. 근데 형제들끼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찔러 죽였어요.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칼을 주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족이고 이미 같은 다윗이 받아줬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압이 아브넬도 찔러 죽였잖아요. 아브넬도 북이스라엘의 군장이었는데 그를 이제 자기 수하에 두었는데 그 못마땅해서 찔러 죽이고 아마사도 찔러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늘 곤란하게 만들고 다윗의 삶에 아픔을 주는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아브넬을 죽일 때에도 다윗이 아브넬을 북이스라엘을 통째로 갖다 바치니까 받아주면서 몰래 죽이려고 했다라는 오해를 받게 했듯이 이 아마사도 똑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었더라. 그래서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을 때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누구를 따라야 될지 지금 왕명을 받고 온 사람은 누구예요? 아마사잖아요. 아마사. 근데 아마사가 요압한테 죽었단 말이에요. 그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요. 거기서 가지고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청년 하나가 이제 선동을 해가지고 요압을 따르게 하죠. 그래서 이제 요압이 자동으로 자기 스스로 군대 장관이 된 거죠.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 이르는 자마다 다 멈추어 서서 보고 옷을 그에 덮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아진 상태죠. 아마사가 큰 길에 옮겨가매
아마살 큰 길을 옮겨가며 사람들이 요압을 따라서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그래서 이 다윗이 참 이 자식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 요압이라는 요 친구가 계속 지금 다윗이 왕 될 때에도 위기를 겪게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또 위기를 만들어요. 세바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 요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열왕기 상에서 이제 여기 사무엘하 끝나면 바로 열왕기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으로 세웠을 때 또 아도니아를 따라간 사람이 이제 또 여기 요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징계를 누구한테 당하냐면 솔로몬한테 징계를 당해서 죽게 됐죠. 왜냐하면 다윗의 일생에 필요하면서도 눈에 가시였어요. 이게 요압이. 근데 얼떨결에 읽다 보면 요압은 다윗을 굉장히 많이 도와준 것 같이 돼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줬지만 다윗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싸우냐면 요압은 자신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다윗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늘 눈에 가시였죠. 그리고 이제 세바가 모든 지파에 두루 다니면서요.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게 아벨과 벤마가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어요. 헐몬산 밑에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까지 갈릴리 북쪽에서 이쪽 베델에서부터 그쪽 끝까지 10지파가 흩어져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 잠지한 백성들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라.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 꼭대기까지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벤마가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간 거죠. 여기서 성을 쌓고 이제 대립 지금 요압과 이제 싸우는 거예요. 요압과 함께한 백성들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있었어요. 지혜로운 여인 하나. 이 세바가 선동하고 이 성에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이 여인이 외쳐요.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할 말 있다. 이제 요압이 왔어요. 가까이 오니까 여인이 당신은 요압 맞습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말 좀 하겠습니다.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서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다. 이 말은 아벨에 가서 물어봐라. 그 일을 끝내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전쟁 치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자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그만큼 아벨 사람들은 항상 변하지 않고 한결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된 자인데 왜 당신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합니까? 아벨이 가서 물을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고 신실한 사람들이었는데 왜 여기 와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려고 합니까? 어째요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이 성을 함락시키러 온 게 아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 삼키거나 멸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가 반역해가지고 다윗을 대적했다. 그래서 그 비그리만 내주면 이 성벽에서 떠나가겠다. 이렇게 약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도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벨 성이 굉장히 그 신실한 성이었고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한결같았고
속담이 만들어질 정도로 누구든지 뭐 하면 아벨이 가서 물어봐 이렇게 할 정도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뭘 모르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말했으면 틀림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다 우리도 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너희를 멸하거나 성을 부시려고 요구한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우리가 함부로 부시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인이 요압한테 말합니다. 그러면 비그리의 머리를 당신한테 던지겠습니다. 머리를 베가지고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졌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성 사람들 설득해 가지고 비그리를 잡아다가 목을 잘라 가지고 이 요압한테 던졌어요. 그래서 세바의 반역을 하나님 막아주셨죠. 이 지혜로운 여인 하나. 사실은 요압이 싸운 게 아니잖아요. 요압이 징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로운 여인, 신실한 성읍 또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이 전쟁을 막아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다윗이 요압을 보내가지고 이 성을 쳐서 이 성 사람들 다 죽이고 이랬더라면은 백성들 간에 또 반목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피 흘리는 것을 막아주셨어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발의 이 가족들 다 나발 사람들을 치지 못하게 하셔서 피 흘리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지혜로운 여인이 참 중요하죠. 이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서 성읍으로 돌아갔어요. 각기 장막으로 돌아왔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왕권을 다시 회복을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아들의 반역, 세바의 반역.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일어나는 상황들이죠.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칼이 떠나지 않고 또 몽댕이와 채찍이 떠나지 않고 결국은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아픔을 얻었는데 또 백성들의 마음까지 훔쳐간 세바를 통해서 또다시 혼란스럽게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왕권 회복. 결국은 회복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노력해서 나 회복해야 돼. 난 하나님 앞에 옛날에 그 신실함을 회복해야 돼. 이렇게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비그리도 결국은 지혜로운 여인 아벨을 웬마가에서 이 세바를 징계함으로 마지막 마무리죠. 마무리. 이제 모든 반란과 반역과 칼날이 이제 멈췄어요. 그래서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고, 그래서 다윗이 다시 그래서요 군대 장관을 다시 요압으로 복귀를 시킵니다. 그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어요. 용병들의 지휘관이 되는 거죠. 또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죠. 그 다음에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왕권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일대기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21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입니다. 부록장이라고 그래요. 부록장. 부록장이라는 말은 이후에 이어서 이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것을 총정리하는 얘기예요. 총정리하는 부록. 참고로 이렇게 보충해 주는 얘기죠. 다윗이 그런 일을 하는 동안에 있었던 몇 가지 참고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 중에 22장에 다윗의 승전시를 집어넣죠. 그래서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승전시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시편 18편과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21장에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던 때가 있었어요.
다윗의 시대에 이랬잖아요. 지금 이제 그 뒤에 다윗의 시대니까 이게 언젠지는 잘 몰라요. 그렇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30세에 왕이 돼 70세까지 왕이 되잖아요. 근데 헤브론에서 왕이 돼가지고 7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이니까 언젠지는 잘 모르는데 요때 이제 어떤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3년의 기근이 있으니까 3년 기근이면요 망해요 나라가. 우리나라도 3년 기근이면 비가 안 오면은 우리나라도 저수지 한 해만 비 안 와도 저수지가 쩍쩍 말라버리잖아요. 요즘같이 아파트 많이 짓고 막 이렇게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데 있으면요 강물 아주 3년 동안 비 안 오면은 이제 다 물 없어서 말라 죽어가죠.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에 이 기근이 생긴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맹약하고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물 깃고 장작 패는 사람들 성막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받아주었는데 이들을 사울의 집안이 하나님의 언약을 뭉개버린 거죠.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래서 이 기브온에 산당도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거기서 일천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언약했단 말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 뜻이 거기에 실려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 사울 왕이 징계를 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거짓 것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아주 악한 하나님.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은 약속 안 지켜.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준다더니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버리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을 보내서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잖아요. 2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은 아모리 족속 중에 남은 자인데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맹세하였거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죠.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절을 해야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또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거죠. 이건요 전적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용서를 기브온 사람들이 용서하고 복을 빌어야만 비가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를 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빌겠냐?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 사울이 학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사람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들의 자손 7을 우리한테 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기브아가 사울의 고향이잖아요. 우리가 그들 여호와 앞에 목매달겠나이다 하니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이래가지고요 원수를 갚았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과 여긴 맹세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 맹세했으니까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서원했으면요 해로울지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맹약을 했으니까
지켜야 돼요. 다윗과 요나단과 맹약을 했으니까 이건 내줄 수가 없죠.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과 하나님 맹약을 깨버린 이 사울의 가족들은 그 핏값을 그들에게 돌리는 거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아끼고요.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아야의 딸 리스바가 이제 사울의 첩이잖아요.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멜랍에게서 난 자. 사울의 딸 멜랍이 원래 다윗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 블레셋 군 가서 이 블레셋의 그 표피를 100개를 배우면 딸 주겠다고 하나놓고 안 줬었잖아요. 그 딸이 멜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미가를 주게 되죠. 그 딸인데 그 딸이 난 무울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아들 다섯 아들을 잡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매 7사람이 동시에 죽었더라.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배기 시작한 때더라.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면은 이제 5월달이란 말이에요. 4월 5월달. 이제 우리가 내년에 이제 이스라엘 가는데 그 이스라엘 가는 그 시기가 그때가 이제 막 보리 비는 때예요. 어디는 보리가 막 비어고 있고 안 빈 보리가 황금 물결처럼 쫙 익어 있는 걸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때니까 이때는 비가 안 와요. 이제 건기로 들어가는 때잖아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에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 하나님 언약 백성들을 향한 그 저주의 마음을 풀었을 때 하나님이 비를 주신 거죠. 그 맹약했던 하나님과의 맹약이 다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과 11장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늦은 비와 이른 비와 장맛비를 주신다 그랬는데 조건이 있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렇게.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들짐승들이 범하지 못하게 했더라. 리스바가요, 자기 자식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도요, 원망하지 않고 정성으로 이 부정한 것, 원래 이게 저녁 해지기까지 시체를 놔두면 안 되거든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죽은 자식들의 뼈까지 몽땅 갖다가 그 기스, 아버지가 기스잖아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 기브아에 이제 장례를 치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 산에서 전투에서 죽였잖아요. 화살 맞아서 이제 덜 죽으니까 창으로 스스로 자결을 했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이제 벳산 성벽에다가 했는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데리고 조용히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었잖아요.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그들이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를 해줍니다.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뭐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58장은 금식기도 얘기잖아요. 금식기도. 금식기도 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신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투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아와 과부와 억압당하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면은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론을 59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을 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셔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다고 이제 바울이 또는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58장의 금식 기도에 대한 것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지, 자기 어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뭐 출세하게 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줘 유리하고 빈민한 자들의 헐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곤욕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을 피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끌어안아주는 사랑. 그럴 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 내 치유가 급속한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게 된다.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냥 아무거나 응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하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행한 후에야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앞에 죄악된 문제, 불의한 문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문제, 죄악된 문제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과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님 저들의 기도는 듣지 마시고 내 기도만 들어주세요 하는 기도는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미워 죽겠습니다. 저 인간은 가서 꼬꾸라져서 그냥 코피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복을 주시고, 이런 기도는 절대로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런 기도를 한다 이 말이죠. 남군과 북군이 남북전쟁 할 때 미국에 링컨에게 그랬다 그러잖아요. 누구 기도를 들어주냐고. 우리도 기도하고 쟤들도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링컨이 한 말은 아주 간단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고 저 편 되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거다.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누구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미신신앙을 믿다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미신신앙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미신의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올려놓은 거죠. 그거는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짜 신앙이라고 그러죠. 기복신앙은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복신앙이나 뭐 영지주의, 신비주의 뭐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돼.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뭐 무슨 사업 잘 됐다고 기도 응답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무슨 사업이나 잘 되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건을 다윗이 그 부하와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피곤한데 거인족의 아들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 들고 세 칼 찬 이스라엘 이스비브놉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아비새가 도와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죠. 이 이야기는 20장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아니라 그 어떤 중간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다 이제 부록으로 첨가해서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 순서대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건 그 이후에 생긴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있었던 사건 중에 지금 기브온 사람들의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응답이 됐고요.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당시에 이렇게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아비새가 도와줘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인 일이 있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했던 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 아들 삽을 쳐 죽였고, 또 블레셋 사람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네는 가드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가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골리앗의 형제니까 여기도 골리앗처럼 대단히 키가 컸겠죠. 2m 70에서 90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는요, 키가 큰 자 하나가 있었는데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이었어요. 육손이 6발이 육손이 6발이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었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가 그 아들 요나단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더라. 이 네 사람이 가드의 거인족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부하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렇게 다윗의 이제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교통 정리. 그런 일도 있었더라라고 이제 부록으로 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20장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또 기근이 있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다윗이 문제를 푸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더라. 그리고 다윗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돕는 인재들을 보내주셔서 다윗을 구원해 줬더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윗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은혜를 베푸셨더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가 앞에 회개할 것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돕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더라. 그래서 이제 22장에 다윗의 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이 시는 그러니까 주변에 블레셋이나 주변에 암몬이나 이런 족속들과 사울 왕으로부터의 위기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을 때 쓴 시예요. 이 자기 아들의 반역 사건 여기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상태죠. 그거는 이제 원수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면서 다윗의 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시는 시편 18편과 같은 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시 내용은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셨다. 왜 이겨주셨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영적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다윗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살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평강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하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영광으로 호위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앞장서 주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늘 분명히 보고 듣고 배웠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